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야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 예수님께서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붙잡힐까 봐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즉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중에 누가 더 나쁜 제자입니까? 돈에 미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한 이 가룟 유다가 제자가 더 나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예, 거기서 거기고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누가 더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둘 다 나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나쁜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비슷비슷하고 모두 한심한 제자들인데 왜 유독 가룟 유다만 그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거는 가룟 유다는 자살하였고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근데 성경 잘 읽어보면요. 가룟 유다 역시 자기가 한 배신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스스로 회개하여 repented himself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다도 스스로 뉘우쳐 내가 죄 지었다고 말하면서 회개하면서 받은 그 돈을 도로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런 자신의 배신 행동에 대한 양심적 가책과 괴로움으로 자살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의 자살 행위는 자신의 잘못된 배신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벌 주는 것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어찌 보면 올바른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가룟 유다의 그런 자살 행위는 칭찬받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자살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구차하고 비겁하게 보이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깨끗하고 책임지는 자살로 I'm sorry, Jesus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죄를 스스로 벌주고 스스로 처단하는 것보다 자살하지 않은 베드로가 더 옳은 행동이라고 교회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죄를 인정해서 자살하는 것보다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사는 것이 더 나은 행위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자신의 죄에 대해 깨끗하게 인정하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성경은 그렇게 자살을 요구하지도 또한 자살을 옳은 행위로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고 죽는 것이 더 나은 행동이라고, 더 옳은 행동이었다면 우리들이 죄 지으면 모두 자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필요 없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인정해 주시고 더 기뻐하는 것이었다면 구약시대부터 양이나 소로 대신 죽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죄를 지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가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죽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했습니다. 몸값이에요. 즉 대신 죄값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자살하면 자기가 예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 구속하심으로 의롭게 되었다, 즉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핏값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산 아주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몸을 스스로 파괴하는 짓, 스스로 죽는 짓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이라고 하나 나오는데 이것을 좀 더 원어로 가까이 가면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destroy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파괴하는 짓, 즉 자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입한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한 몸을 파괴하는 짓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내 자신 스스로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간음하는 죄인이면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미워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심판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의 자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에게 벌을 내리는 짓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심판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짓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가 다른 우상, 다른 것에게 주어지는 이 우상 숭배를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우상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고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심판하여 자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아가는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권위를 빼앗는 가룟 유다보다도 하나님께 심판받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자신을 심판하여 자살하는 가룟 유다보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주권을 인정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살한 가룟 유다보다도 통곡하는 베드로를 더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자살한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자살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자살해도 모두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라 이 말이에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살해도 구원받고 자살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이 최고조 달할 때 성령 충만으로 은사 충만할 때 얼렁 자살해야 합니다. 그런 대단한 믿음의 단계에 있다가 나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믿음이 대단할 때 그때 바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일시적인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한 순간만을 보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대단한 믿음이 있다가도 무너져서 정말 한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록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믿지 못하는 이 초보적인 한심한 믿음이었다가도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 잡히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한심한 베드로를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회개하며 살았다면 아마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되는 길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살한 가룟 유다는 그런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버려버린 것입니다. 회개는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되는 길입니다. 또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회개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죽는 것보다 회개하여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33장 11절 33, 11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죽는 것보다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죄인으로 죽는 것보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사는 것을 예수님은 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또 회개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한 연약함의 반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참 신앙생활 참 힘들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그 옛날에 그 주님과의 첫사랑 그 눈물의 그 기쁨을 다시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의 반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느껴지고 또 새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으며 수제자 베드로의 통곡 속에서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회개를 잊어버린 사람이며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잊어버린 사람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힘든 사람이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회개의 통곡이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나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뭐 다를 거 없이 비슷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하면서 자살로 책임진 그 가룟 유다가 더 나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는 가룟 유다보다도 베드로를 더 인정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스스로 죽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가볍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죽는 것보다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기를 회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스스로가 회개할 것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히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함부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회개할 것 없는 스스로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는 것보다 자살하는 것을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됩니다. 용서하는 은혜보다도 하나님처럼 정죄하여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죽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회개하며 베드로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